오늘 또 6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난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그 강한 자가 내가 아무리 결박을 하려고 해도 잘 결박이 안 돼요. 그렇죠? 결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냥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또 들어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당연스럽게 내 생각이 들어.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저희는 예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그냥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떠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와서 속였잖아요. 뭘로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만들기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의 생각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진짜 하와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 강한 자를 뭘로만 결박할 수 있냐? 저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그 그리스도 이름에 그 권세로만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자꾸 다 속게 돼 있죠. 어떻게 속게 됩니까? 왜 나만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와? 왜 내가 있는 현장에만 자꾸 그러지? 뭐 삼재냐? 또 뭐랍니까? 세상 말로 막 삼재다. 또 한참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다. 월요병이다. 그런 말들 계속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문제만 계속 와요. 또 염려만 계속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속을 수밖에 없죠. 저희도 속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번에 랩런트에 나왔어요. 랩런트에 나왔는데 랩런트에 이제 딱 등록을 하라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등록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만 딱 가도 한 가정에 만약에 4명 있어요. 4명만 있는데 그 한 가정에 등록비만 해서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부담돼서 가겠냐?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7월 말이라 한참 그 일산에 숙소 없거든요, 지금. 거기 숙소 어떻게 또 구해야 되지? 3박 4일, 4박 5일 하는데 숙소도 있어야 되지. 그럼 못해도 얼마를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200만 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차라리 더 받고 랩런트한테는 덜 받아야 된다. 왜? 일반인들이 랩런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으려면 오히려 랩런트들만 올 수 있게끔 아예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뭐 합니까? 또 해외에서 그 자녀들 또 와서 초청해서 와야 되지.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경제란 게 전부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경제란 게 돈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여기에 많이 매여요. 또 그다음에
사실 돈을 아무리 내가 계획적으로 쓰려고 해도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 그래 돈을 계획적으로 벌어서 써야 된다. 적게 벌면 적게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번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요. 뭐가 딱 보이냐면 어떻게 쓸 줄 아냐. 진짜 뭐 내가 계획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쓸 줄 아냐에 따라서 돈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일단은 아끼잖아요. 아끼는데 물론 아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따라옵니까? 전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보면서도 그래 적게 벌어갖고 적게 쓰면 된다. 근데 진짜 뭐합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얼마를 기부를 했습니까? 쓸 줄 안다는 얘기예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줄 알아. 그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자체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바뀌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없어 봤거든. 그러니까 쓸 줄 몰라. 또 우리에게 각인된 게 그렇게 각인됐어요. 제가 20대 때 이제 서울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뭐합니까? 서울은 어떤 동네냐? 정의업기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정의업기로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 한 명은 죽여야 돼.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구도로 계속해서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반문화들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은 특히 반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반문화들은 절대 안 죽어요. 특히 무슨 장사? 물장사. 뭐 예전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물장사하면 절대 굶어 죽진 않는다고. 그 말 같이 아 그래 진짜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나마 뭐 하냐면요. 그나마 제일 많이 벌고 있어. 2007년도가 여태 사는 것 중에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그 유흥비 뭘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내가 어디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도 스트레스가 이미 점점 쌓여갖고 와. 그럼 어디에 풉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재밌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네? 서울 생활이랑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 살았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서울 살았던 그 상황이랑 또 틀리더라, 완전히. 그나마 그 초등학교 때는 뭔지 모르게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지역마다 틀려. 강, 강동, 강북, 강남, 강서 이제 그쪽마다 다 지역마다 틀린데 뭐 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 이게 진짜 경제란 게 말 그대로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밤일하면 돈 많이 벌겠네요. 돈 많이 버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쓰냐? 그냥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요. 그냥 하루에 10만 원 벌어서 그 10만 원을 고스란히 들고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없어요. 고스란히 쓴 10만 원 그대로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쉽게 번 돈이니까. 오히려 쉽게 번 돈들은 그대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뭔가 재미를 찾아갖고 그 돈의 흐름이 움직여요, 지금. 지금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왜 PC 게임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미를 찾아갖고 아니요.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에 풀면
스트레스 풀릴까 하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일하면서 본 게, 아, 그래. 사람 만나려고 막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옆에 가족도 내 마음 몰라. 그럼 누구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자꾸 누구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니,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해갖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못 참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아니, 열받으면 참아집니까? 안 참아져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해요. 돈에 의지하려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온다? 맞죠. 맞는데 진짜 뭐하냐.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다 떨어져요. 연락 오던 사람들도 그 돈이 없다? 그럼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번다 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멋있게 쓰느냐. 여러분 진짜 멋있게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 그래. 아니, 보세요. 기업의 오너들도 어떻게 썼냐? 그것만 나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벌었냐? 뭐 수출을 해서 벌었냐? 뭐 이익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 뭐합니까? 아, 이 사람이 여기에 기부했구나. 아, 진짜 좋은 회사구나. 좋은 기업이구나. 그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진짜 뭐하냐. 우리가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진짜 그 축복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바울 주위에 붙은 사람들 보세요. 바울 주위에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인들이었잖아요. 그 경제인들이 붙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잘했어요? 아니요. 바울이 여기에는 이 바울을 만났더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은. 옆에 그 중직자들이 다 썼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가 뭐 재산은 안 나왔지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근데 왜 못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쓸 줄 몰라, 사실은. 여태까지 각인된 대로만 써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 나는 절대 어른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다 사주겠다. 근데 나도 모르게 또 계산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계산을 하는 순간에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무섭다는 얘기가 우리 생각이 우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반대 것만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 여러분, 진짜 안고 서는 것도 응답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나는 응답이 없다. 자꾸 내 손에 쥐어줘야 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쥐어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걸 보고 떠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걸 보고 떠나요. 사람한테 기분 나빴다? 그럼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걸 보고 떠난다니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걸 보고 떠나요. 한 번은 전에 교회 있을 때 거의 수석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저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안 나와. 그 뒤로부터.
왜 안 나오시냐? 여태까지 내가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 하냐면 여태까지 교회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목사님 말 그대로 하고 그 교회는 부채도 없고 하는데 3층 건물이야. 3층 건물인데도 그 교회 부채도 하나도 없어. 근데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치를 안 해요. 근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 그래 진짜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경제는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진짜 탐심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래서 영적으로 병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말씀에 진짜 나에게 참된 방향이다. 그래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 산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가스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활발한 운동이 된다니까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만나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만 나와요. 정신병 시대. 내 생각 갖고 내가 우상이야. 일단 사람들 다 나를 따라와야 돼. 제가 그때 당시 일하면서 보니까 나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왜 따라오겠습니까? 아,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 만났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쌓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내 영적으로 진짜 병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그래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왜? 그 어디에 화 풀 데도 없고 스트레스 풀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육신에 속한 것만 계속해서 따라가요 사람들. 결국에는 뭐 하냐? 결국에는 이 비밀을 놓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내가 결국에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것도 봉사야. 어쩔 수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한 봉사.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절에 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돈이다, 경제다 하는 것 자체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 우상망대가 계속해 세워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상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우상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 비밀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안에 우상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진짜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화를 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열받아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절대 열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그러면 눈에 보입니까? 정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했다고 그거 갖고 화를 내고 열받고 자꾸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오력이 회복돼 버리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아, 그래. 이 힘들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 하고 기도가 먼저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부 다. 화를 내면서도 산소가 일단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화를 내면 뭐 합니까? 일단 호흡을 한번 해보고 진정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길게 내쉴 때 호흡이 되면서 뭔지 모르게 진정이 돼요. 근데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씩씩거려야 돼. 일단 짧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진정해 보라 하면서 이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느려지는 겁니다, 당연히. 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실 때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방금도. 그 화를 내는데 호흡만 한번 제대로 했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화가 삭혀져요. 그런 것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할 힘이 오력인데 이 오력인 아주 근원적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 이 오력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 이 배경은 바로 보자.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그 일. 보자니까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래서 그냥 비밀이 아니라 이 축복을 계속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다 보니까 이게 후대에게 자연적으로 전달돼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한이 있어요, 사람들이. 후대들을 위한 안타까운 한이 있어요. 근데 전달이 안 돼. 어머, 이것 좀 전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전달 좀 안 해주나? 자꾸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럼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 안 돼요. 막상 우리가 먼저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오력이 필요하구나. 왜? 시대의 문제가 보이게 되잖아요. 영역. 또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지력. 24 할 수 있어요. 체력. 25.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25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거. 빛의 경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와요. 그냥 사람이 붙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역이냐?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을 누려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세 가지로 아시면 됩니다. 오력의 축복을 해보가는데 자꾸 힘이 없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돈 있으면요. 그냥 그 돈은 줄줄 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하냐? 전화를 일단 못 끊게 만들어. 전화를 못 끊게 만들면서 자기 딸이 아빠 나 병원 가야 되니까 병원비 좀 해줘 하면서 계속 보이스피싱을 해.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전화를 못 끊게 만든대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아예 못 걸게. 근데 요즘 들어서 수법이 좀 많이 발달했잖아요. 뭘 깔게 만들어 계속. 그 유심을 아예 해킹해 버리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유심을 해킹해 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핸드폰을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뭡니까? 통장에 은행 앱 있잖아요. 은행 앱을 그대로 보고 그걸 갖고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고 완전히 진짜로 이게 근데 막상 사이버 범죄 수사대 가면요. 이거 못 잡아도요. 해결을 못 해줘.
내가 일단 내 명의로 해서 나간 돈이니까. 아예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 나한테 떠넘기,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대부분 내 것 딱 맞춰놓고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성취가 아닌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오늘 본 사도행전 2장에 나왔잖아요. 그 말씀 성취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걸 따라간 겁니다. 누가요? 15나라 사람들이. 그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 시간표, 힘이 회복된 이 축복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 한두 명이 나온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중직자 한 명의 자리에 쓴다. 중직자 그 대열에 쓴다. 그러면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흐름. 이게 뭡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일으켜 주시겠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왔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진짜 이 비밀이 완전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마게도냐 전환점으로 루디아 귀신 들린 자 감옥서까지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다 역사가 19장에도 어딥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1절까지 그 축복이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사람도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바로 전도의 본질인 겁니다. 그냥 본질이 뭐냐 하는데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잖아요. 배려. 우리는 배려해도 돼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무궁무진하고 막강한데 왜 배려 안 합니까? 일곱 망대. 내가 이거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나는 그냥 양보해 버렸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찾아오네. 근데 지금 세상 가운데 뭐 합니까? 무조건 대장 돼야 돼.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거. 나 따라와야 돼. 특히나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누굴 따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이 축복. 또 뭐 하냐? 소통. 하나님께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정을 가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는 겁니다. 인도, 일곱 이종표. 이걸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앉는 것도 응답이고 서는 것도 응답이고 먹는 것도 응답이고 마시는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 자는 것도 응답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꿈꿔갖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피곤해서 도대체 맨날 밤마다 떨어지는 꿈만 꿔요. 그럼 주무시겠습니까? 못 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빛의 경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원래 이게 본문이 많이 나오는 본문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는 아, 빛의 경제를 딱 대입해서 보는데 이게 육신의 경제였구나. 자, 육신의 경제 뭡니까? 혼례가 있어갖고 가나에 예수님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제자들도 갔어요. 이제 뭐하냐? 초대했죠. 우리말로 지금 우리말로 딱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갔는데 얼마나 연회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경제예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그 사람 초대됩니까?
사람 초대 못 해요. 돈 없으면은. 돈 없으면 거기 연회장 빌리겠습니까? 못 빌려요. 그런 것처럼 그 육신의 경제가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육신의 경제 여태까지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떨어져 버렸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딱 진짜 사람 이렇게 올 것 같다 해갖고 준비했는데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난처합니까? 그래갖고 뭐 합니까? 내가 준비한 게 이렇게밖에 말 안 해. 그냥 막 가갖고 이걸 더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막 연결을 하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아둥바둥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필이면 다 떨어져 버렸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보고 뭐 합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3절부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더욱 재밌으신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어머니가 이거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누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려버리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가 아니까. 왜? 우리가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걸 누려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누려야 주인이 누군지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6절,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에 떠서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뒤에 뭡니까? 와, 이게 비책경제가 보였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니, 가갖고 딱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왜 이렇게 맛있냐? 전에 거보다 더 맛있다. 나타나 버린 거야. 이 경제가 빛이. 이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버리니까 뭐합니까? 물을 마시는데도 진짜 그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비춰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했는데 그 빛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원래 처음에는 전 11절 안 봤거든요. 근데 11절에 딱 뭐하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표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진짜 이 빛이 나타나는 이 축복이 뭐냐? 영광. 그래서 이 빛의 경제가 나타났다고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이 빛의 경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 말 자체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돼야지 다른 거에 발견돼 갖고는 나머진 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바울이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다니고 했는데 뭐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로는 진짜. 근데 막아 세운 게 뭡니까?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비밀로 막아 세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해도 이 빛의 경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결론적으로 빛의 경제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망대를 먼저 무너뜨려라. 왜? 우상망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면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영적인 거랑 육신적인 거 빛의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엄청 많아요. 돈을요.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돈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겠습니까? 아니 로또 1등 당첨돼 갖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아니면은 저 이민 가 갖고 도망가 갖고 살아요. 왜? 쓸 줄 모르니까. 누가 와 갖고 이거 누가 도둑질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에 떤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냐.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대로. 그래, 후대에게 이게 전달돼요. 와, 우리 할머니 진짜 우리 엄마 멋있게 뭐 있어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돈을 멋있게 쓰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경제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이 비밀 누리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참된 빛의 경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